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려면 첫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먹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4장에 걸쳐서 조금씩 때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성찬에 관련된 것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걸 보면 성찬도 결국 먹는 이야기, 먹는 것을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식사 문제, 특별히 바깥에서 식사하는 문제와 교회 성도 간에 식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꼼꼼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식사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전 기도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식전 기도죠. 식사 후에 기도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식전 기도인데 그 식전 기도는 주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후성기가 있고 먹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식사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이 먹는 문제가 잘못되면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대로 하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이 먹는 문제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먹는 문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하는 신앙인, 그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물론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일단 잘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그러면 일단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한번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뿐이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모든 동물, 식물, 이 먹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이 먹는 문제를 생각하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먹는 문제가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사가 없는 식사는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좀 잠깐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 땅의 랍비 중에서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유대 나라의 그 랍비였습니다. 2세기의 그 랍비, 이 사람이 어느 날 한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당나귀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와 그리고 밤에 사용할 촛불, 램프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랍비니까 토라를 가지고 갑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이 워낙 양이 많지만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해가 뉘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숙소를 알아봅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는 크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서 하루 묵고자 이야기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이방인인 이 아키바에게 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는 할 수 없이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 텐트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죠.
치고 이제 그 하룻밤을 노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심이 참 사납다. 어떻게 나그네에게 그 방을 주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키바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아웃리치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현재 아마 서해 있는 어떤 섬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일단 숙소 자체가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요. 씻기가 불편한데 특히 여름에는 이 씻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땀은 이제 비 오듯이 하고 온몸이 땀이 젖어서 몸은 끈적끈적하고 밤에 잠을 자려면 정말 이 여름 더운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끈적끈적. 그러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면 아주 그 불쾌 지수가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설치는 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아키바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아키바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잠을 못 자지만 노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을 킵니다. 램프를 켜서 불을 밝히고 토라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자꾸 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야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늑대들이 나타나서 늑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늑대 소리에 타고 온 당나귀가 놀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마리 수탉이 있었는데 그 수탉도 그냥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수탉 한 마리가 있을까? 아마 여행 중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 수탉을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할건 간에 타고 온 당나귀, 수탉이 달아나 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여행하려고 차를 갖고 갔는데 차가 없어진 겁니다. 밤새 차가 누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램프하고 토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키바 낫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조용한 곳. 알고 봤더니 밤새 부족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있던 물건을 다 탈취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아키바를 만약에 그 동네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했으면 그도 부족대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했던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죠. 당장 그때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고 또한 밤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니까 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밤에 내가 불을 켜고 토라를 보고 있었다면 나는 그 조족들한테 들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당나귀와 그 수탉이 밤에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 아마 그 조족들한테 자기 자신이 들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되게 불리하고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결국 내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때 그렇게 된 일이 내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 전화기고 이런 성어가 있는데 인생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방세자를 쓰는 거니까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간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말이 그래도 사실 소보다 비싼 게 많으니 큰 손해를 봤는데 그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위로할 때 이 할아버지는 비록 내가 큰 손해 봤지만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아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복 받으셨습니다. 그 한 마리 나간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참 기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면 두 마리가 되었으니 좋지만 누가 합니다. 이것이 또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새로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동네 사람들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그 멀쩡한 아들이 그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누가 합니까? 또 이 어렵고 힘든 아들이 다쳐서 정말 마음은 괜히 불편하지만 또 이것이 미래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인근에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징집을 합니다. 동네 청년들은 징집돼서 나가는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징집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불구자입니다. 근데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청년들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살게 됐고 결혼을 잘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새삼스럽게 하느냐? 사람은 그 당연한 일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불행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다시 불행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기쁘다고 해서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프다고 해서 마냥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려면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위로가 되실까요?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죠. 3대 간 부자가 없다. 가난도 3대를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3대 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시골에서 땅 지키고 산을 지키고 있던 친구들 공부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걸 볼 때 저희 때는 논 팔고 밥 팔아서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골에서 유지로서 잘 살고 있는 걸 볼 때 그때는 공부 잘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았지만 돌아보니까 꼭 그런 것이 잘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좋을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당대에 좋은 일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감사로 사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사람도 있었지만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 가운데 식생활, 먹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 고기를 안 먹는데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쉬운 예로, 비근한 예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맛있는 돈가스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어떤 그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무슬림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나한테 돈가스를 먹으러 가서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순대가 있는데 그 순대를 먹으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식사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식사 문제가 좀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식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거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혐오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꼭 먹어야 나는 속이 개운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사실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는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거치는 문제가 되는데 성찬회까지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찬회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염전했던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가 예민하니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먹는 문제는 각자 집에서 해결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느 문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먹는 문제가 꼭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는 문제 갖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덕스러운 일인지 아닌지 좀 보라는 이야기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면 시험 든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들게 한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아니 고기 먹는 문제, 고기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기가 문제가 된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척 염려했던 것이죠. 내 한 사람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참아서라도 교회가 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현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성도 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 상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 그 당시도 이 먹으려면 이 식판을 두고 줄을 서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뭐 생치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와가지고 앞에 와서 아는 사람하고 같이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뭐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를 돕는 일이 있어서 그 헬라파 과부가 빠지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7 집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뭐냐? 먹는 문제입니다. 식탁 공동체, 식탁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식탁 공동체를 요즘 잘 못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편안하게 잘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탁은 좀 보면 비교적 한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온갖 나라의 식탁이 다 주변에 볼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취향의 음식이 다 달라서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 주문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배려해 주라는 것. 특히 초신자, 신앙, 믿음 생활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 다닐 때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하게 될 때 5명이 갔습니다. 5명이 갔더니 4명은 짜장면이고 1명은 짬뽕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문을 만들어 온 사람한테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냐면 짬뽕 하나에 짜장면 4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짜장면 4세, 짬뽕 하나 시키면 그 하나 시킨 사람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왠지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해하거나 속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주문하는 것조차도 그 수업수자,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거 없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매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부서장으로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식당을 가는데 여전히 습관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소수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나중에 이렇게 하고 다수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문할 때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보고 싶은 성도들은 좀 그런 분을 잘 배려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요 항상 소수자 다수에서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셔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 말 잘 듣는 학생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바깥에서 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요, 신구약을 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당히 끈끈하고 사랑과 돌봄, 배려,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좀 읽기 불편한 말씀이 많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이 신명기 14장을 보면, 이거 신명기 14장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신명기 14장을 못 지킵니다. 이미 지킬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지 그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민, 백성이 부정한 것에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대 와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먹는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음식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몫이 없습니다.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4지파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4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생활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3지파입니다. 성경 12지파라고 하는데 12지파가 13번째 4지파를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대신 전문화되어 있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전문화된 그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와 또한 네 성 중에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거류하고 있는 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4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지파, 그 다음에 개,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세 번째 과부. 과부도 젊은 가부는 안 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고 어렵고 생활 능력이 없는 것. 고아도 유산을 많이 성숙받은 고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에도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그룹, 요즘 말하는 약자입니다. 세상의 약자를 잘 돌보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꼭 다 같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식을 하면 주식이 오를 것이고요.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될 것이고, 자녀를 하면 자녀가 잘 성장해서 가정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사는 순간 그 다음날 주식이 꼬라박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순간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을 팔았더니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사업을 했더니 때를 잘못 만나고 사업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적용시키면 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성경에는 못 받는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다른 경우를 다 못 읽어봤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요, 이 기독교만큼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전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붙박이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뭘 봤습니다. 잘 돼요. 명문 가문이 세워진 걸 제가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법 배우는 기억나시나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 신명기 19장 20절 말씀이 그리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만일 그렇게 산다면 네 앞날은 먹장구름이 뜨게 될 거다. 되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끈소리가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앞에 그 가정법이라고 하는 만족시켜줘야 하는 그 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을 만족시켜주면 거기에 보상이 옵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을 만족 못 시키면 이프절이라고 하는 가정법에서 나오는 그걸 만족 못 시키면 뒤에는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비상식적인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상식입니다. 제가 봐도 커먼센스라고 하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한 8, 90%? 아니, 제가 보면 90% 이상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잘 지키면
일단 신앙생활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상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도 사도 바울이 별반 얘기 없습니다. 좀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런 건 지켜줬으면 좋겠다. 좀 질서 좀 잡아달라. 이 정도의 의무감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 그런 건 좀 본인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 특정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교회에 세 가지의 그 어떤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1.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오직 상식이 안 통했으면 첫 번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삽시다. 상식이 통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삽니다. 근데 의외로 비상식적, 몰상식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로 끝나는 말씀을 끊었는데 11장 1절까지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이 성경장을 끊는 분이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11장 1절이 사실은 생뚱맞게 탁 튀어나온 말씀 같지만 10장 33절까지 만족시킨 후에 34절이 나오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여러분과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얘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셔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십시오. 당신들 하는 거 가서 그게 도저히 못 따르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이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저히 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구원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사람들 구원 좀 받게 해라. 왜? 여자 하늘 와서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된다 하잖아. 그래서 11장 1절에서 좀 낮은 공부가 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상하 좌우 네 분에게 서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담백합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진짜 얼굴이 두껍습니다.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윤철중 목사님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 하는 것 좀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기는 머쓱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좀 상식에 순한 성경 말씀에 상식적으로만 살아도요 말씀을 80~90%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말씀을 그냥 패대기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강대상에서. 저도 강대상 내려가서 이 말씀을 살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시는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